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좀 특별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중에 승부욕이 이렇게 아주 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서 뭐 못 살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승부욕이 강한 분들은 자신에게 오는 어떠한 모든 기회나 시련들에 대하여서 기회와 관련해서는 조급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시련에 관해서는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일들을 승부를 걸어서 결국에는 승리의 결과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다 망가뜨려 버리죠. 그런데 아주 조그만 기회라도 이게 내게 온 절호의 찬스야. 그래서 그것을 좋은 결과로 열매로 승리의 그 결과를 만들어낼 줄 아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지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져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 비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기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뭐 이렇게 뭘로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뭘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다 비워야지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거기에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나를 자꾸 버려서 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후반절에 계속해서 해주시는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그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생명의 나무와 같은 자들이 될 것이다.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런 이기는 자들에게 오는 보좌에 함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역시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승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는 현재적인 상황일 것이고 승리하는 교회는 미래에 교회에게 준비되어지고 마련되어져 있는 것이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싸우고 승리하는 일들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 4장에서 너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을 보니까 뭘 또다시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과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성도라는 것은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낡은 옷은 벗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 입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그 기분 좋은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새 옷을 입어라. 어떤 옷? 예수님의 옷. 근데 그 예수님의 옷이라는 것을 어떤 건가 봤더니 군복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잘 이제 연상이 안 되겠지만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오래된 영화들 보면은 로마 병사들을 보면은 갑옷으로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다 이렇게 치장하고 방패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대에 배경을 가지고서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병사의 그 예를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왜? 싸우기 위해서.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를 위한 준비. 성도는 영적인 전사입니다. 내가 알던 모르던 간에 성도는 다 전사예요. 왜냐? 싸움의 대상이 있거든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이 있는데 이 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의 마음대로 내가 다 운명이 좌우되어지는 거죠. 적이 살려주고 싶으면 살게 되는 거고 적이 죽이고자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성도에게는 적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냥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을 일주일에 5번을 듣는데 제가 무슨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아니란 얘기. 어떤 적? 영적인 적이 있다.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계하여라. 깨어 있어라. 누가 말을 해주지 않아도 너희들이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스스로 깨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먹지 말아라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적은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아주 맹렬한 자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딱 함정을 파고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오면은 그냥 그 큰 입을 버려서 어떻게 사자같이 맹렬하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십시오. 사자가 사냥하는데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사슴을 잡던가요? 무섭습니다. 상황을 바꿔서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늘 사자여야지 그 마음이 들지 사슴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맹렬하게 쫓아와서 가차없이 목을 깨물어 갑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나는 천하태평이야.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전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너무 아니라단 얘기죠. 여러분 정말 낭만의 도시 그 여행의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아시죠? 그 도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자 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노숙을 하고 상가들마다 폐점을 하고 하는 그냥 그 예전의 그 낭만의 도시가 아닌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과 그런 것들이 강조되어지는 경계가 없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일들에 관심을 갖던 도시이다 보니 어느 순간 도시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애틀도 점점 비즈니스를 하는 상가들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그냥 문을 닫겠다고 하는 그런 도시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시애틀도 그런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 되고 뭐 경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 그 자유를 누리고 편안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도시가 무너지고 가게가 무너지고 도시도 무너지고 가게도 무너지는데 나는 안 무너지겠는가? 우리가 싸울 영적 대상은 누구인가? 10절부터 말씀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혈과 육에 있는 눈으로 보여지고 잡히는 그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적이라고 한다면 숨는 것도 좀 편하고 싸우는 것도 편하죠. 왜? 옷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아군의 옷과 적군의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나라들이 싸움 편하게 하게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옷만 구별하면 싸울 준비가 됐죠.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옷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우리의 이 싸움의 대상들이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법과 권위와 제도와 문화와 같은 것들로,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니까, 손으로 잡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우리의 삶에 책임 있는 그런 것들로 성도의 신앙과 믿음을 잠식시켜가고 어느 순간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삼켜 먹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생각과 가치관이 삼켜 먹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늘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를 삼킬 사단의 공격이 없을 거야. 늘 그렇게 편하게 하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그렇게 슬슬 사단의 입속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깨어있질 않으면 내 육체는 멀쩡한데 내 정신이 싹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어느 순간 믿음의 길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좀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요거도 먹을 일 안 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주일날 와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면 이게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고 경계하는 일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가만히 시간 지나면 이 손톱이 막 자라갑니다. 내가 자라라고 하지도 않는데 손톱이 막 자라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 때도 끼고 어떻게 합니까? 자르죠. 낮에 그렇게 예뻤는데 밤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봤더니 머리가 다 엉켜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러죠.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아유 정리해야지, 빗질도 하고 막 하고 그래요. 엉켜버린 머리를 정리할 생각은 하는데 엉켜버린 내 머릿속은 정리할 생각을 잘 못해요. 머리도 엉키는데 내 머릿속이라고 안 엉키겠습니까? 당연히 엉키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를 가만히 냅두질 않거든요. 뭐가? 사단이. 몸은 멀쩡한 것처럼,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아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봤더니 내 마음과 생각이 다 그렇게 잡혀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경계해라. 언제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어제 잘했으니까 앞으로 한 2주일은 뭐 괜찮아. 생각해봤더니 내가 작년에 너무 영적으로 살았어.
올해는 좀 쉬어야 돼,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까지만, 그 위에서부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인이 어떨까요? 마지막 때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얘기들 하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지난 간밤에도 깜짝 놀랄 만한 그 뉴스가 또 올라왔죠.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지금 초입에, 그러니까 시작돼 버렸는데, 아주 그냥 시작되자마자 본격적인 서로 간의 공격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늘 어떤 영적인 또 시대의 변곡점이 늘 되어졌습니다. 우리 정말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은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성경의 예고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의 길과 소망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특징을 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 교회가 미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한다라는 것이 교회가 또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도 되어버린 이런 상황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를 잡아준다. 시험에 들었으니까 시험에서 건지려고 잡아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신한다는 얘기예요. 잡혀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밀고 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사랑은 어떻게 된다? 식어진다. 사람들의 관심과 욕심이 끝이 없이 그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봅니다.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선동하고 있고, 그래야 나라가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이지 주님이 오늘 당장 오셔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이러한 상황들. 이럴 때에 그럼 그냥 사람들의 일들일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 영적 뒤편에 있는 사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나라와 사회와 도시도 무너뜨리는 저 큰 영향들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법과 제도와 문화로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는데, 나 같은 자도 무너뜨리지 않을까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로 갑시다. 승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기는 종교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종교예요. 어때요?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겸손해서 뭐 물어보면 이럴 때는 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의 대장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나 혼자 싸우려고 하면 무섭고 떨리고 두려워서 못 싸우죠. 그러나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고 가면 돼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병사로 공무하는 자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지니라고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군사예요. 그 군사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기기 위해서 나와 함께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데, 적이 있으니까 싸워야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싸우고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하면서 전신갑주를 하나씩 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얘기해 준 게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띄어라. 뭘로? 진리로, 진실함으로. 힘든 일, 무거운 일 하려고 그러면은 허리가 일단 힘이 딱 들어가야 돼. 그래야 밥 먹어. 그래서 밥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배심이 생기잖아요. 든든하게 배가 딱 받쳐줘야 물건도 들고 막 하고. 배가 꼬르륵 힘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뭘 할 의지도 생기고 힘도 생기려면 이 허리가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리를 뭘로 버클을 딱 엎하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성으로 허리를 딱 동열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맞나? 안 맞나? 헷갈려요. 교회도 헷갈리고 내 개인의 신앙생활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진리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날마다 풍성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자신감을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는데 내가 어떤 일을 자신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서 진실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계산하고 누구 속이고 눈가림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힘있게 나가질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다. 이게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들이다. 이게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심정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내 개인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여 갑시다.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십시오. 우리 학생들 공부할 거 많죠? 하나님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또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해요. 이 흉배를 붙이라고 합니다.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의 의? 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주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흉배도 나 의롭다라고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의로워졌다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도장이 딱 찍혀진 자이기 때문에 가슴을 활짝 펴고 가세요. 어깨에 힘 딱 주고 가세요. 누가 뭐래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의 의가 나를 딱 받쳐주고 있으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어제 좀 실수한 거 있으세요? 누구 마음 아프게 한 것들 있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의를 다시 붙이면 돼요. 내 의는 부족했지만 다시 주님의 의를 간구하고 나아가면 나는 다시 가슴을 활짝 펴고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는데 어떤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 화목케 하는 신을 신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화목의 신을 신어라. 어딜 간든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마귀와 화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불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불화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마귀들과 불화를 하고 그 악한 것들과 불화하면서 끝없이 싸워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화목을 만들어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곳에 불화의 씨앗으로 살아가면 그 곳을 정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나는 화목의 전달자이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힘주세요. 나는 불화의 기질이 풍성한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과 화목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과 화목하여져서 화목에 친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그 화목을 군대 내에서 화목을 계속해서 깨트리게 되는 것에 받으니까 그 젊은 병사가 총뿌리를 내무반에다가 들이밀고 수류탄을 내무반에다 터뜨려버린 적이 있어요. 엄청난 비극이죠. 적과 싸워야 되는데 내무반 사람에게 그 불화를 계속해서 프레스를 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속한 곳을 그렇게 우리를 이용하여서 폭파시켜 버리고 망가뜨려 버리려고 하는 아주 치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그 일을 이뤄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화목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막아나가는 거예요. 불화살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간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늘 간구하세요. 저도 믿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구합니다. 많은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대항해야 되니까 믿음이 아니면은 계산하게 되어지고 주저하게 되어지고 겁이 나거든요. 그냥 믿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될 때. 그 믿음은 어떤 거냐? 불화살이라도 맞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이 믿음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뭘 가지고 쓰고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투구는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거예요.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투구를 딱 씌워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벗으면 안 돼요. 모든 일에 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라이언 1번 교학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워낙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서 자주 보는데 시간 있을 때, 할 일 없을 때 그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로드망대 상륙을 해가지고 고지를 점령하려고 막 가다가 얼마나 이제 총알이 빗발치게 날라오겠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병사들이 죽어 나갑니다. 그렇게 싸우려고 하다가 어떤 병사가 정말 총알이 날라와서 이 철문을 탁 맞고 비껴 나간 거예요. 이 조금만 내려왔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놀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철문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가지고 그 사이에 맞아서 죽어요. 영화예요.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리지 말아라. 주님이 오시고 내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결코 내려놓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실패와 어떤 아픔과 좌절과 일이 꼬이는 일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투구를 내려놓지 마세요. 끝까지 쓰고 가세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자기를 보호하는 건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재료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 그것이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싶은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칼이 없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감동을 줘야 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끔 하고 알게끔 해야 되는데 얘가 이 마음에 칼이 없네. 하나님은 난감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검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과 싸우게 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말씀으로 무찌르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 같이 해봅시다. 투자하자.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일에 투자해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얘기해주고 있는 복된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줄 아는 자가 복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1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 19절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이 당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전사다라는 얘기예요. 몸만 키우고 멋을만 키우는 전사가 그리스도의 전사가 아니라 머리에, 정신에 근육이 아주 탄탄한 기도하는 전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전사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는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가 그냥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구나. 승리의 열쇠구나. 확신하십시다.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알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알아요.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는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각 부에서 부장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부장님들이 계시고 또 단위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 목사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찬양팀도 있고 또 찬양단도 있습니다. 다 교회 리더들이고 섬김이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전사이고 그리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승리가 온다. 아무 준비가 없는데 이게 뭐지 하다 그냥 잡혀 먹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들은 싸울 적을 알고 싸울 때를 알고 싸울 때 이길 때까지 견딜 수 있는 그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적이 있구나. 일생 다하도록 가야 되는구나. 우리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사불란하게 이 영적 싸움을 이뤄 나가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